목걸 좋아해. 오늘 말씀은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만 봉독했지만 오늘은 어디까지 볼 거냐면 3장까지 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말로 앞으로는 온 이 2018년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스며들겠다라고 시간만 나면 내 눈과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들께 기도 많이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몸살이 심하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한 주간 동안 다 보지는 못했고 기도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누워서 이렇게 아픈 것도 참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있는데 저는 아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픈 것도 참 그 어떤 의미 부여가 되어질 때 그 아픔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이 아픔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부터 좀 몸이 괜찮길래 그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책상에 앉았죠. 금요일 날 오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준비되는 대로 앉았는데 참 어떤 그 혹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사람의 뇌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그 뇌가 반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한꺼번에 무언가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심해서 그것을 오늘서부터 다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학습되어져야 한대요. 훈련되어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싶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던 그러한 것을 갑자기 그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못하게 된답니다. 그 반대로 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합리적이냐면은 그 큰 그 계획은 세워놓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루하루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몸에 배게끔 그런 식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역시 그렇게 저는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은 뭐 10장 20장은 그냥 후딱 지나가거든요. 너무 말씀 속에 쉽게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해석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루하지 않고 가장 시간이 빨리 갈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아파서 그렇지 않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그리고 TV 보고 그냥 편하게 내가 지금 여기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너무 아프니까 아파도 너무 아프니까 신경을 쓸 수도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게 생활을 하다가 그 말씀을 보려니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나 그래갖고 이거 그렇구나. 뭐든지 사람이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도 한 몇 번을 책상에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 성전까지 나와서 돌았다 또 물을 마셨다 또 뭐 과일을 하나 먹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 한 몇 줄 읽고 또 일어나고 또 한 장 읽고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금요일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창세기를 이제 읽어도 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뭐 12번도 더 읽었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이거 뭐 자꾸 읽는다고 이게 뭔 나에게 의미 부여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말씀만 보고 있으면은 내 마음에 어느 순간인가 그냥 여기에 집중되어져 가지고 꼭 얼음 상태로 딱 그냥 이 말씀만 막 목이 아플 정도로 막 소리내서 읽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 습관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 말씀을 대하니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계획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겠구나.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늘 편한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늘 내가 그냥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그러셨냐면은 저는 그러면서 나중에 오후쯤 돼서 이 말씀이 집중이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주님의 보혈을 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지 2, 3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 속에서 그다음에 예화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또한 예화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줘야 되고 이런 그다음에 마칠 때는 또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설교 작성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랬는데 그 원리대로 하는 것 또한 나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것은 원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저는 고민이거든요.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약물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바로 1대1로 딱 세워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정말 그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의 보다 정말 하나님께 바로 딱 세워지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인데 우리 성민이하고 성주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는 저는 항상 성민이 성주 기도를 놓지 않고 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냐가 관건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어린아이도 들어야 되고 어른들도 들어야 되고 골고루 들어야 되는 이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양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물었을 때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를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생각나게 했어요. 예수님도 어떤 그러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고 아멘. 마음에 그러한 일을 직접 능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본인 당신을 스스로 전하셨어요. 그랬는데 어디서 주로 전했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그 예수님은 어디서 주로 예수를 전했냐면은 복음을 전했냐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로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가서 예수를 전했더라고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대들죠. 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신들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도 사람이다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할 말을 못했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 목회는 그 다음에 이 설교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가를 또 고민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 고민한 결과 이 설교와 이 목회란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복음은 무엇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어떻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은요. 땅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땅끝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쵸? 사마리아. 그쵸?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그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은 각자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멘. 저인 것이에요. 땅끝이란. 저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막힌 담을 허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아멘. 내 마음의 참평함과 자유함과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심히 고민했을 때 자기 본인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회복되고 늘 생활화되어질 때 그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의 삶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요, 아멘. 예수님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인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전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죽이고 또한 상대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무엇인가? 묻게 됐는데 나는 저만 하더라고요. 저만 하. 나는 그래도 내가 2017년도까지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만 하가 무엇이냐? 그냥 콕 이 땅에 하나의 점으로 콕 찍어놓은 저만 하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근데 저만아 그러면서 이 저만한데 내가 저만한데 저만아가 뭐가 할 말이 있으며 뭐가 내가 내세울 게 있으며 그러면서 제 자신의 이렇게 돌아보게 됐을 때 아프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됐을 때 무엇을 돌아보게 됐냐면은 아주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의 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급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욕망이 사로잡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시기, 질투, 분냄, 왜 그런 게 생겨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경쟁심이 생기죠. 그러면은 반드시 옆에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조급은 사라지고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만 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너무나도 자유하고 아멘. 예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아멘. 참으로 행복한 아멘. 내 몸은 아프지만 이 몸 아픈 이 몸도
아버지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고 아멘. 정말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깨달은 그런 마음의 터에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봤을 때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창세기를 쭉 봤어요. 제가 23장까지 봤습니다. 23장까지 봤는데 오늘 정리한 말씀은 3장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두철미하게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아멘.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의논하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까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셔요?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항상 하시면서 그리고 첫째 날이니 둘째 날이니 그 다음 날로 넘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1장에서 3절까지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 만물을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 의해서 각자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끌고 가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당신 스스로 계셨고 당신 스스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는 권한을 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사람도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누구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직장생활을 해서 먹고 사는데 지금 내가 뭘 해서 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감찰하시고 가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연세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항상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 아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순기 목사야, 나는 너가 보기에 좋았노라. 아멘. 나는 너가 모든 하는 일을 나는 보기에 좋았노라.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보기에 좋은 거, 아멘. 평안한 거, 우리가 또한 사랑이 넘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순간순간 잘못 선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힌 담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담을 칠 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담을 치는 것이 아니고 늘상 우리 마음에 막힌 담을 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힌 담을 헐을 때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은 남편한테 아내의 모습으로 순종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릴 때. 아멘. 내가 주님과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니까 나의 마음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장할 필요도 없냐? 이미 주님께서는 종으로 세웠을 때는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제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목사로서의 외양을 갖추고 어떤 나의 힘으로써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저만 하빼니 없는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없고 예수만 내 안에서 살아 생명이 되어 움직일 때에 나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아멘. 순종하면 되는데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3장에 그렇게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16장 보니까는 3장 16절. 우리 선악과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통과하겠어요. 뭐냐면 선악과는 뭐예요? 눈이 밝아지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나무죠. 그런 가실이잖아요. 선악이 알게 하는 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아심이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진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가슴 깊이 깨닫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7장 말씀을 볼 때 내 무릎을 탁 쳤어요. 창세기를 그동안 본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먹지 말라 그러셨어. 할렐루야. 근데 먹었어. 그런데 먹었잖아요. 하하가 먼저 먹고 아담을 꼬여서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미 우리 인간은 누구의 속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이미 먹을 줄 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할 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야. 우리가 오직 거룩한 삶으로만 산다라고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 투성이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럼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 그대로를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예표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먹지 말라. 나무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이 느껴졌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냐면, 너희가 먹을 걸 내가 알아. 먹을 걸 아는데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동시에 이미 예수님은 선악과를 이미 인간이 먹을 걸 또 알고, 인간은 시기 질투 투성이고 욕심 투성이고 욕망 투성이고 이미 알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담을 막히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류의 죄는 사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 근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고 나서 인간에게 어떠한 고통이 다가왔냐면은 3장 16절에 보니까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봐요. 우리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이미 신학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아니겠어요? 여기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남녀의 그 기능과 역할이 반드시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는 항상 그 믿음의 기둥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질서를 잡아주신 거예요. 남편이 그 가정의 그 기둥이 돼서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은 나는 제가 여자기 때문에 조금 제 마음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남자를 그렇게 해놨어? 여자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동등하게 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인격은 동등한 거예요. 남녀가 인격은 동등한 거지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봐요. 봅시다. 17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엄마. 믿지 않는 엄마.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순종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어떤 세상 다른 신을 선택해서 살아간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져서 자기의 인생길을 힘들고 어렵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의 질서에 감히 누가 대들 만한 그런 사람은 인간은 천하 인간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천하 만민 어떤 그 누구도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해질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을 떠나서 또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같은 어떤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주로 남자들이 다 주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가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은 그랬을 때 남자가 나가서 여자가 더 많이 보는 사람도 요즘에는 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이렇게 프로테즈로 따져봤을 때 남자가 벌어왔을 때 더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기둥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어떠한 힘이 더 좋잖아요. 모든 여건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그 말 한마디로 가정은 화목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차별도 아니고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되냐?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왜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어요?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내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아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갈비뼈를 뺀 게 아닙니다. 자기 갈비뼈가 만약에 나가봐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는 자기 갈비뼈라는 거예요. 갈비뼈.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면 남편은 아파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내가 아픈데 안 아프고 너 한번 이거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한번 더 많이 아파봐라. 꼴 좋다. 만일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담이 막혔겠죠. 그 영혼은.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면은 아내가 아프면 남자가 마음이 더 약하다잖아요. 여자보다 더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고 가진 굴욕과 몸 그런 어떠한 것을 다 참아내고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여자들은 어때요? 가정을 위해서 물론 쓰죠. 온통 가정을 위해서 쓰고 가정을 생각하고 그러지만 아내는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다 아울러서 이렇게 통째 나간다면 그 아내는 뭐냐면은요 그 남편을 잘 돕는 그런 베풀로서 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들어가서 받쳐줌으로 그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남녀의 차별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동등된 가정이
이 인격적으로 동동된 부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 서로가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주고, 왜냐면 여자라는 거는 연약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돈이 아멘.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남자의 사랑이 없으면 여자는 불행해. 그 영혼이 막 불행해져요. 막 너무나 막 어떻게 되냐면은 강팍해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이 아내는 남자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내입니다. 아멘.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의 사랑이 그렇게 없어도 막 자기 할 일이 많고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자의 그 사랑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행복하게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게 돕는 거죠.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게, 남편을 일을 잘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사랑해 주고, 이게 남편을 돕는 거죠. 그럴 때 또한 남편도 두 어깨를 딱 펴고 그냥 아주 자신감 있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마음을 먹고 주먹을 쥐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 성민이, 성주, 또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창조의 그러한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거 봐요. 여기서도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아담은 하와를 이름을 져준 그러한 지압이, 그러니까 지압이라 그러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 하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는 동등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막 먹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했음에도 먹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 숨었어. 그게 뭐야? 회개잖아요. 그쵸? 부끄러워 숨으니까는 하나님은 그를 갖다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줬어.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맨 처음에 엮어서 입었어. 치마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햇빛이 나니까 금방 말라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해서 입혀가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끔 자기 자녀를 보호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우리가 잘 몰라서 저지른 잘못도 다 이미 아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을 주셨습니다. 왜요? 아담에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네 맘대로 이름을 지라고 한 거는 권한을 준 거예요. 네 맘대로 가져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면에서 어떠한 환경에 놓여지든지 간에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갈 때 어깨를 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려고 할 땐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쪼그라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면 나를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서부터 시작해서 알겠지?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짐을 스스로 져야만 했습니까? 안할 거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부분만 하나님이 내가 이 뜻을 이루고 싶어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24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편이라는 건 뭐야? 에덴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 안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동산에, 하나님 안에,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룹들은 뭐예요? 천사들을 둘러 진쳐 지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아멘. 또한 두루 드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이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영검은 뭡니까? 불칼인데 불칼이란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한 다시 말해서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갈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의 불이 아멘. 성령의 불이 어두운 걸 태우고 늘 빛으로 임하셔서 빛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앞길에 정말로 빛으로 환히 비친 길을 걸어갈 때는 넘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담이 쳐져서 만약에 담이 쳐졌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작은 돌뿌리 하나만 있어도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럴 때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없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아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하나님은 한 가지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한 가지를 또한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보기에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조급에서 깨어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늘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건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내 말씀으로 동의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신앙 고백을 올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지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4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청년 때의 수치는 뭐냐? 내가 몰라서 잘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가부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가부라고 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그렇게 의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풀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부는 우리가 보여지는 가부한테 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부는 뭐야? 예수님이 없는 자, 그 자가 가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장 창세기